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오늘같이 추운 날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따뜻한 시골로 치면 아랫목이 생각이 나요. 이불 방 한가운데 해놓고 서로 다리 다 밀어넣어서 고구마 부엌에서 고구마 구운 거 가져와서 서로 나눠 먹던 그러한 분위기가 생각이 납니다. 또 군밤 구워 먹고 호빵 사 먹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추위를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호세아 2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리니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희망가라 하는 시를 좋아합니다. 희망가.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에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금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향길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그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 후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위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아멘. 멋진 시입니다. 아름다운 시, 감동적인 시입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그러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시입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시이기 때문에 시의 이름도 희망가요. 희망가, 희망을 노래하는. 자주 저는 이 시를 빼놓고 틈날 때마다 읽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나 감동적이고 가슴에 와 닿는지 모릅니다.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러한 날이 꼭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방 이스라엘에 하신 소망의 기별이, 당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배도의 길을 갈 때입니다. 그 결과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다
총체적으로 타락했어요. 나라는 멸망 직전으로 치닫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그들에게 임할 것 같아 이스라엘의 멸망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을 그때에 이런 그대로 아골골짜기의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두고 있는 북방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도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원래대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고 그 다음에 멸망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대신에 오늘 14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골짜기가 뭔지를 알아야 이 주제가 머릿속에 딱 박혀요. 조금 이따 이제 아골골짜기의 성경의 배경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기억할 것은 아골골짜기 이름 그대로 뭔가 긍정적인보다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겨요. 이 아골골짜기로 무엇이 되게 한다고?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아골골짜기 힘겹게 우리 모두는 인생의 그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골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위험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외로운 고독의 골짜기, 아골골짜기가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소망의 기회를 주셔요. 회복의 기회를 주셔요. 구원의 기회를 주셔요. 치유의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과 고난의 힘든 골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기회를 주시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소망의 기회요. 첫 번째는 인생은 누구에게나 무엇이 있다고요? 아골골짜기가 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아골골짜기가 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골이라 하는 말은 괴로움이라 하는 뜻이, 고통이라 하는 뜻입니다. 아골골짜기의 성경적 배경은 여호수아 7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점령한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공격 목표로 삼은 도시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은 거대한 여리고성을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전격적인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아이성, 아이라고 얕잡아보고 몇천 명 동원하지 않고 아이성을 전격적으로 공격합니다.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면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 정복하기는 누워서 떡먹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기대,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퇴각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멸망시킨 그 여세를 몰아
가나안 전국을 바로 진격해서 정복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여리고 성보다 더 작은 성에 공격을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리더로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께 바친 성물을 가로채고 숨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찾아내고 해결할 때에 비로소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그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개와 금 한 덩어리를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 숨긴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이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내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도울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이 아니고 아간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훔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 죄를 찾아내라. 그래서 제비뽑기 과정을 거쳐서 아간을 찾아내고 그리고 골짜기에 아간과 그의 모든 짐승들과 가족들을 끌고 가서 처형한 다음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그 골짜기 이름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끌고 골짜기로 내려갈 때 아간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아간 너와 너의 가족을 괴롭게 한다고요. 거기서 나온 이름이 아골이다.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요.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인간의 삶,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기 14장 1절에서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괴로움이 가득하며 아마 다 우리 모두가 이 말에 공감할 거예요. 모두가 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고 엄마도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고 엄마의 고통을 느낀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웃는 게 아니고 아이가 울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아이가 희죽희죽 웃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하하 웃고 태어나면 좋을 텐데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 웁니다. 안 울면은 다리 찢기 들고 볼짜기를 때려서라도 울려요. 그래서 인생의 출발은 무엇으로요? 우는 것으로 인생이 출발합니다. 인생의 출발은 울음으로 출발해요. 근데 죽을 때는 못 우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울려요. 태어날 때는 자기가 울고 때로는 맞아서 억지로라도 울고 인생을 시작하고 죽으면은 다른 사람을 울리면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괴로움이 가득한 삶이니까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 풍진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갈꼬.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밀려서 엄마 산도를 통해 태어났는데 이 험난한 인생 어떻게 살아갈꼬. 어린 마음에 생각해 보니까 기가 차서 우는 거예요. 이제. 시편 90편 10절에는 이것은 다윗이 쓴 게 아니고 모세가 쓴 시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과 무엇이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다음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0대 아이들에게 세월이 시간이
빨리 가냐고 물으면 10대 아이들에게는 빨리 간다 하지 않고 천천히 늦게 간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1년이 빨리 갑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버떡버떡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만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신속히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고요. 죄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죄의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괴로움이 가득하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우리는 악골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를 통과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요,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중에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후광을 입어 애굽에 이제 이민을 가서 바로를 면담할 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앞에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130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에 가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책으로 써도 몇 권을 써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거는 옛날 노인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책을 써도 뭐요? 몇 권을 써고도 남았을 것이다. 사실 어머니의 그 푸념어린 고백처럼 저희 어머니의 인생은 평탄하지를 않았습니다. 괴로움이 많은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어요. 첫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지 사별을 했는지 어린 나이에 제가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별하고 전처 자녀들이 이미 4명이나 있는 저희 아버지하고 재혼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이가 4명이나 딸린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재혼을 했어요. 요즘 같으면 강신을 하겠어요? 안 하고 말고요. 안 하지.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돈도 없고 무능하고 아이가 4명이나 쫄쫄쫄쫄쫄 딸려있는 저희 아버지하고 재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포함해서 6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을요. 다 키웠는데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저를 빼고 9명의 자녀를 다 결혼시키고 저만 빼고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집에서 10명을 키우고 9명을 결혼시키는 것은 이거는 시골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자주 부른 찬미는 찬미가 182장에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네. 그리고 항상 어느 대목에서 우는가?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애 받으셨네. 고개 가면 항상 우셔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성경을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찬미를 부를 때에 18번 찬미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네. 그리고는 두 번째 부르는 찬미가
535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은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지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노래를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노래를 불렀어요. 어머니의 신앙의 간증이요. 이 찬미를 부를 때 제가 들어보면은 저도 가끔 이제 시골에서 노래를 배웠기 때문에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잘 안 맞을 때가 많은데 저희 어머니 영향이 큽니다. 음정 무시, 박자 무시. 자기 스타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한많은 삶, 아골 골짜기의 인생길을 그는 믿음으로 견디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탄한 인생만을 살아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내 인생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내 삶은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아골 골짜기,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는 통과해서 그리고 아직도 하늘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크고 작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도는 다르고 종류는 다르다 할지만은 다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 왔고 지금도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통과하는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 아골 골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점, 그 지점, 그 장소, 그 현장을 어떤 곳으로 만들어준다고요?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거친 들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훈련하신다.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바로 소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를 타일러 어디로 데려가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호세아 2장은 몇 군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2장 다 펴놓으시고, 내가 그를,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그를 타일러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요. 호세아의 아내 누구였어요? 고멜입니다. 고멜. 이 고멜은 자기 남편 이 호세아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수많은 남자들의 품을 찾아다닌 음란한 여인이었어. 그냥 찾아다닌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와서 몇 달 지나면 그냥 배가 불러와. 옛날 선지자는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멜을 쫓아내라고 하지 않고 데리고 살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한테 우리 집 사람이 다른데 해가지고 그런 예를 들으면 안 되고, 자, 고멜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 품에 안겨서 집에 왔는데 배가 불러와. 그리고 알을 하니까 나하고는 전혀 안 닮고 저 건너편에 그 아저씨 얼굴을 닮았던. 그 다음에 집에 좀 살았는데 또 나가 또 가출해. 또 집에 들어왔는데 배가 또 불러와.
그러기를 반복한 사람이 고멜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멜을 데리고 살으라고요. 옛날 선지자는 참 하기 힘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고멜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우상 저 우상 잡다 하고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 남편 호세아의 품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의 품을 찾아다닌 그 고멜의 모습은 여호와 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2장 6절에 가보겠어요. 호세아 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무 다른 우상을 찾으니까 고멜이 너무 다른 남자를 밝히니까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고 했어요. 왜 그랬는가? 13절 오늘 본문에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자,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은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인기가 올라가고 부를 누리고 지위가 올라가고 사업이나 일이 잘 될 때, 물질적으로 풍부할 때, 건강할 때, 여유로울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어떤 상황에서?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누리는 건강, 내가 누리는 은혜, 내가 누리는 명예, 내가 누리는 힘, 내가 누리는 모든 물질을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나의 노력에 의해 된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 도리어 남편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남편, 우상을 찾아 나가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4절에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타일러. 그 다음에 거친들이요. 황량한 벌판이요. 사막이요. 그런데 타일러면서 그곳에 데려가서 말로 뭐 한다고요? 위로하고 우리를 다시 치유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일단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고 다른 남편 우상을 찾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거친 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요. 거친 들은 황량한 벌판입니다. 광야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실존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현장이요.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절망의 땅, 죽음의 땅이 어딘가? 거친 들이요. 광야, 골짝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만을 도움의 손길로 구하는 현장이 어딘가? 거친 그 들판이요. 골짝입니다. 광야, 사막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도움을 얻고 만족하려고 살아왔던 인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사람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거친 들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 거친 들은 어떤 때는 우리의 건강을 잃는 거요. 그 거친 들로 이끄는 방법은 어떤 때는 우리의 물질이 다 날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거친 들로 이끄는 인생의 경험은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을 허락하세요.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도 얻어먹게 하고 누명도 쓰게 하고 오해도 받게 하고 모함도 경험하게 하면서 결국에 인생 의지할 것 없고 사람 바라볼 것 없고 물질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내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임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거친 들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니까 재수를 해서 들어온 다른 과 학생이 조금 이제 친해지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냐. 야, 재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재수를 하지 아니하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말이 눈물로 얼룩진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 말이죠. 눈물의 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 야곱이 그의 집에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했다게 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을 그때에 야곱은 자신이 그처럼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가 베델의 거친 들판에 그가 홀로 누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희망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친 들판 베델에 있을 때에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은 자신의 삶의 고통이 계속되고 하나님 대신에 추구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런 때에 비로소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7절 보겠어요. 호세아 2장 7절에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낫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 해보고 이것 즐겨보고 이렇게 살아도 결국에 뭐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인생이 복된 삶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하나님께 인생을 어디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언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돈이 많이 있을 때요? 반점 있을 때요? 조금 남았을 때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질 때도 바로 안 돌아왔어요. 자기 스스로 살아보려고 저 들판에 돼지 치는 데 가서 취업을 해서 하는데 돼지 먹는 먹이도 안 줄 때 비로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존심도 바닥을 칠 때 비로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일꾼도
마음대로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생각하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바닥이 나게 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거친 들판의 경험이 지속될 때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훈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오래 있으면 주저하면 머뭇거리고 멈칫거리면 더 고생만 해요.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 제목의 연장선에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 거친 들, 광야의 경험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대신에 신뢰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삶을 다 청산하도록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다양한 아골골짜기의 경험이 뭐가 되게 한다?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십니다. 요셉이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간 것 뭡니까? 아골골짜기의 경험이에요. 요셉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가정의 총무까지 승진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 무슨 경험이라고요? 아골골짜기요. 외행적으로 보면은 요셉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노예는 인생의 마지막이요. 그런데 그 노예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요셉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골골짜기로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 감옥에 투옥된 그것이 왕의 관리를 만나게 하고 왕의 관리를 만난 그것으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디딤돌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예?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그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풀무불에 끌려 던져질 때는 아골골짜기요.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했는데, 다니엘 3장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에서 타서 죽지 않았을 때 왕이 그들을 급히 끌어낸다. 3장의 마지막 결론이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높이니라. 아멘. 더욱 높이니라. 소망의 문이 되게 한 거예요.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을,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했을 때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아골골짜기요. 그런데 아골골짜기에 던짐을 받은 그와 같은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리시고, 다니엘 6장 28절 결론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가 막히다네요. 이 성경의 진리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고 틀림없고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더욱 높이니라 형통하였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아골골짝 빈들 거친 들판을 걷고 있다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크고 작은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연단시키시고 그것이 소망의 문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행적으로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보아도 다른 사람이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게 하셔야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올 1년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골짜기, 아골골짜기, 슬픔과 고독과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할 때에 우리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친 들판에 우리가 홀로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거친 들판, 모래바람이는 황야에서 우리를 단련시킨다. 더 큰 축복, 소망의 문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아골골짜기와 같은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남은 우리 인생의 순례의 길에도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고통이 그날에는 기쁨이 될 것이고, 오늘 나의 모든 슬픔이 그날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고, 오늘 나의 모든 절망이 그날에는 소망이 될 것을 믿사오니 올 1년 매 순간 매 순간 하루하루를 주의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